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 특별히 그 피조물 가운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서사시와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서로는 헤아리기 힘들고 또 이해하기 힘들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그분의 지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그 사랑과 지식을 다 담는다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여러분,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문제가 많은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아끼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다, 혹은 썩어서 냄새가 나거나 부패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갖다 버립니다. 사랑한 우리 애완견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면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매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썩어서 냄새나는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괜찮은 존재, 좀 더 업그레이드된 존재를 만드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굳이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자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고, 문제가 있다면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각오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셨다, 그리고 사랑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 사랑의 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실감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결단을 하셨다, 그 이유 찾아보라면 하나님 우리를 원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대한 사랑을 우리 인간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시고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속으로 당신이 직접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대한 사람들 보면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 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끝까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해 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들을 통해서 담겨지지 않을 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목 놓아 외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험케 하셨던 건 하나뿐인,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을 초대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분의 심정은 어떤지 한 해 마음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경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세상을 보면 세상은 그닥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셨고 도대체 그분이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마음에 그닥 관심조차 없다, 그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별로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될 이유를 갖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사랑을 모든 것을 다해서 하십니다. 몇몇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분명 깨끗하고 그리고 밝게 빛나는 심정이 아니라 새카맣게 타 있는, 마치 번제물이 물에 다 타서 새까만 재만 남아 있는 잿빛으로 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선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번제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독생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도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대요. 당신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읽으면서 하나님께 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버지가 죽으시지 왜 아들을 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버지가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들을 줬어요? 저만 의문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런 거 똑같죠. 전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죽으시지 굳이 성현이를, 굳이 아들을 그러지 않겠어요? 참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저한테는 잘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알겠는데 하나님이 굳이 답을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궁금하긴 해요. 뭐라고?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쉬워요? 아들을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운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차가 지나갈 때 이 신호를 어긴 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오고 있어요. 그때 그거를 알아챈 아버지가 내가 살자니 함께 손잡고 걸어간 아들이 죽을 것 같고 아들을 건지자니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정상적인 부모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여러분, 아들을 구하고요, 자기가 뛰어들어요. 그 이야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의 생명이나 아들의 생명은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한 인간의 존엄한 생명입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생명이
아들의 생명보다 더 고귀하고,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 생명보다 고귀하고 그런 건 없어요. 동일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생명은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건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무언가를 성공하고 명성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나는 그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외쳐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신앙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온몸으로 고통을 느낄 것을 알면서도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거쳐서 모리아산까지 굳이 걸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모리아산이었을까? 침엽도 있고 뒷동산도 있을 건데 왜 굳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모리아산이었을까?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산들 중에서 모리아산일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나마 읽어보신 분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성막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의 피땀이 묻어있는, 그의 생명이 묻어있는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첫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모리아 땅, 모리아산이에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하는 곳이라. 성경은 솔로몬 성전이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즉 모리아산에서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값으로 샀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되어서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다 그 말이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모리아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바로 그것이 모리아 땅, 지금의 성전산이라 불리는 그 부근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해가 좀 되시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이 세상을 통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침 제가 지금 왼쪽을 보다가 오른쪽을 보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지금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곳에서 무엇을 할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천 년 이후에 당신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 곳까지 아브라함을 데려온 거야.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모리아산에 딱 도착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이런 소개를 하세요. 그가 나의 날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특정의 성경에 어디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나마 가장 근접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에 있는 이 모리아산 사건이 아닐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화목제물로 드릴지를
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모리아산까지 와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를 위해서 금은보화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과 명예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을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너무 다를 때가 많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과 특별히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오해하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 혹은 내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뜨거움도 쉽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종합해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가지게 될까? 그 이유를 이렇게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의 사랑, 아브람처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그 끝자락까지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신지는 들었어요. 아브람도 들었죠. 어디서 뭘 요구하신지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날량한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아요. 다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가본 적이 없어. 끝까지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끝에서 정작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역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향한 뜻은 늘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자꾸 뭘 요구하시는 분으로만 내게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눈빛만 마주쳐도 나에게 뭘 시킬 것 같고 요구할 것 같고 돈 내놔라 그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유치뽕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내 통장에는 코 올리기보다도 못한 그 돈을 탐하고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눈빛만 딱 마주쳐도 하나님이 뭐 하라, 봉사하라 시킬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은 알고 있는데 그 뜻이 달갑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는데 그 원함이 왜 내게는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것만 알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가본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걸어와서 내가 지정한 곳까지 와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끝까지 오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다가 돌아와 버렸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네가 안 왔어? 그럼 나도 준비 안 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브라함이 오고 안 오고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독생들을 준비하고 하기로 각오하고 결단한 건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평생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몰렉신과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아. 내게 아들을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 하나님은 내 신앙의 수준을 모르시나?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왜 나한테 그걸 요구하셔서 왜 교회도 못 나가고 싶고 교회도 다니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다 주냐 그 말이야.
나에게 복을 준 건 알겠어. 천국도 있는 것도 알겠어. 살아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워. 잘 믿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신앙이 좋아지면 큰일 날 것 같아.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물질도 뭐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발을 안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성도를 오히려 많이 만나봤다니까요. 집사님 왜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을 깊이 담그기가요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된대요. 왜요?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가져와라,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러던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던가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뭘 했죠? 생각 속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말씀이 요구한 그 종점까지 가본 성도들과 가보지 못한 성도들로 나눠져요. 가본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결론으로 먼저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내어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면 멈칫멈칫 걸었을까요? 바로 움직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바로 움직이죠. 더 이상 어려운 게 없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게 볼 수 있는 눈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의 가장 힘든 건 독자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너희들에게 뭘 못 주겠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독자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께 뭘 못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여정을 해가고 있는데 이 여정에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뭐 할 때요, 여러분 저를 아시겠지만 정말 뭐가 필요해도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교회 뭔가 이사할 때도 옮길 때도요 작정 별로 해본 적 없어요. 작정 유일하게 지금까지 해온 게 있다면 1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이 매월 하는 선교 작정주일, 10,000원을 하든 20,000원을 하든 매달 나는 10,000원 하겠습니다, 20,000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 곳,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선교를 후원하자. 이거 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작정한 게 없어요. 때로 여러분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왜 제가 한 줄 아십니까? 행여나 목사님과 좀 가까워지니까 할 게 너무 많아지네. 내가 신앙이 조금 좋아서 교회 몇 번 갔더니 교회에서 이걸 시키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생각보다 이게 먼저 들어갈까 봐 제가 우려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많아요 하는 분들은 거짓말이에요. 많이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리더분들이 조금 버겁게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긴 하시지만 이것도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늘 이렇게 전할 때마다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참 아픈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셔야지 우리에게 오해를 안 받으실까? 아니 이분 할 거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있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십자가의 그 사랑보다도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더 못하게 여겨지는 성도들 앞에 어떻게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져서 괴롭고 아픈 시간, 아픈 감정, 통증을 여러분 느끼면서 여러분 발걸음을 옮겼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발걸음만 떼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삼위 하나님의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한 걸음만 떼도, 한 걸음만 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어디까지 와야 돼? 거기서 네가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날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발걸음을 한번 딱 떼보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너희 후손을 주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늘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니?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부활의 믿음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넣어줘 버린 거야. 걷고 걷다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그 계획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 봤더니 결국 누구 만났어요? 성자 예수님 만나고 돌아온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이 세 분이 뭘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와봤더니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어린 양의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만나게 되는 거야. 보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종종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공기보다도 더 촘촘한 밀도로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고 우리 몸을 감싸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왜 우리는 못 느낄까? 왜 우리는 잘 못 볼까? 생각해 보면 순종의 발걸음을 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저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듣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참 대단해. 놀라워. 어우, 나는 아브라함처럼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대단해. 아브라함 칭송하기 위해서인가요? 지금 아브라함의 우리가 신앙의 무용담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해봤잖아요. 저는 펭귄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퍼스트 펭귄이라고 아세요? 펭귄 여러분 물로 뛰어들잖아요. 근데 펭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물로 안 뛰어들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때 한 놈이 물로 뛰어듭니다. 그 뛰어든 펭귄 보면서요, 뛰어들어도 안 죽은가벼. 그리고 다 뭐예요? 니나나 할 거면 다 뛰어내려요. 그 첫 번째 뛰어내리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안 죽네? 그러면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존경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좋은 선배이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 아브라함보다도 한 요만큼은 더 갔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도 제 꿈입니다. 저만의 꿈입니까? 뭐 안 따라오고 싶으면 안 따라와도 됩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존귀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존귀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의 손을 이끌고
이렇게 모래산을 올라올 때 그 이삭이 아버지께 질문 하나를 던지잖아요. 아버지,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데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그리고 칼은 있는데 왜 번제물이 없어요? 라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다, 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상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의탁하듯 이삭이 아무 저항 없이 아버지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때 이삭의 나이를 최소 15세, 20대 초반으로 봐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식적으로 100세의 이삭을 낳았으니까 15세라고 하면 115세고 20세라고 하면 120세예요. 여러분 120세의 이 노인이 20세 된 건장한 젊은 아들 여러분 결박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아들이 저항하면 못하는 거야. 성부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셨어도 성자 하나님이 성부 난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부의 그 계획에 성자 하나님이 기꺼이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를요 수응했다라고 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의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곁에 있는 백부장이 혹시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딱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갑자기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뭘 보고 갑자기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 본문을 조금 우리가 힌트를 찾아본다면 백부장이 그렇게 숨진 것을 보고, 그럼 그렇게라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죽으셨길래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로마 백부장이 어쩌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했을지 모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건요 당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요즘은 아이들이 아버지가 조금만 잘못해도 뭐 매들고 때려도 112 전화해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 때리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출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한다잖아요. 아동학대로. 저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아버님들 몇 번 만나봤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아버지가 너무 어이가 없대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대. 진짜 학교에서 뭘 가르친지 모르겠어요. 가르쳐가지고 엄마가 때리면 전화하래. 그래가지고 전화했대 아들은. 우리 아빠가 저를 때렸으라고 112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나를 신고한 거예요. 아버지만 참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잠언에 봐도 그렇죠. 네 아들을 근실히 징계해야 돼. 매로 채찍으로 때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죄의 길로 안 간다고. 이걸 여러분 지금의 우리 관점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아버지는요 가정의 그 가문의 영적 권위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역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운명적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에게 속한 가정과 아내,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가정의 가문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대신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게 자주 연단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는 혹독함을 견뎌내는 것은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훈계질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맺은 언약적 관계를 자기 자신의 존재의 핵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요. 내가 아버지 이런 걸 참고 있는 이유는 나는 이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저기는 아들들을 설렁설렁하게 아버지가 키우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혹독하게 나를 훈련시키는데 난 이거를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선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백부장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이분이 살아있을 때 매번 했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래. 나는 그의 아들이래. 근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뭘 요구하세요? 세상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서 네가 십자가를 져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요구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역사에 보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서 죽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처절함과 고통과 그 통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남자들도 구경꾼도 여자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세마포 하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림 보면은 동상 보면 있지만 실제로는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처참하게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모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가 다루시니 혹독함을 견뎌내기는 불가능하다.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십니까?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고통의 터널이 나에게 허락될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면 저는 무조건 마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마시라고 한 잔이라면 그 잔에 저주가 담겨 있어도 저는 마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그런 터널을 지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다고요. 왜? 내가 왜 굳이? 여러분, 지금 이삭이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워지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정말 아버지라 여기고 있고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 모습이 여러분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생명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여정으로 누가 초대될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세상에 주어진 그 어떤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요구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으로 저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저는 갑니다.
저는 가요. 퍼스트 펭귄이 뛰어내린 거 보고 저는 뛰어내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려갔을 때 결국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 그 사랑을 하나님에 들려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뻔히 정답을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이 경험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삼위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여정을 꼭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뭐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이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왜 사는데요? 좋은 차 타려고 삽니까?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사는 거요? 유치 뽕이지.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왜 주셨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직도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서 살고 있어. 존재하긴 했는데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몰라. 아브라함 여러분 독자를 돌려봤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한 독자를 잡으셨어요. 22장 가지고 너무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22장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성경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위한 이 무대로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무대가 바뀌고 있어요. 1막이 끝나면 여러분 뭐 하죠? 부랴부랴 가가지고 이제 무대 세팅 다시 하잖아요. 지금 무대 세팅 다시 하는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내용이. 그럼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은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부름받은 지 100년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75세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25년 뒤에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조금 더 넓게 잡는다면 20년 뒤인 그때 이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5세에 부름받은 이후에 45년 만에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따지면 45년 만에 일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5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살았다 그 말이에요. 75세에 부름받아서 모리아산 사건 있기 이 시간보다 더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간증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천하무적, 소위 말하는 막 부활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도 더 많을 거예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 그 고지에 올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왜곡되게 알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경험담을 더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 무대에서 점점 내려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이 헤브론 땅, 그 땅을 값으로 산 것과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한 그 장면 두 가지 외에는 더 이상 아브라함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 역시 아브라함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마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역사의 무대에서 내가 너에게 원했던 역할을 네가 누구보다 잘 그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100%, 200%내 역할을 잘해 주었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 잊혀지는 걸 싫어합니다. 개인적인 사담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부교육자 때부터 교회를 옮기잖아요. 교회 옮길 때마다 핸드폰 번호를 싹 바꿨어요.
이전에 있는 성도들, 이전과 연결되어 있고 관계 맺었던 성도들이 저에게 연락 오지 않도록.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지금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그때로 돌아가면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부교육자 했던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누군가가 목사님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아쉬움이 남지 않아요. 1%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잘해서가 아니고요. 더 잘할 자신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거든. 더 잘할 자신이 없어. 전화번호를 바꿨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잊혀지고 싶어서 그랬어요. 나를 기억한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멋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번호를 지우면서도 누군가가 좀 이렇게 수소문해서 알아가지고 전화 한번 좀, 목사님 왜 전화번호 바꾸셨냐고 수소문해서 드디어 알게 됐다라고 막, 그러면 왜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멋이라고 생각하고 했었었는데, 두 번, 세 번 해보니까요, 여러분 잊혀진 것 꽤 즐겁습니다. 잊혀진 거 즐거워요. 나쁘지 않아요. 무대에서 내려가는 거, 속상한 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역할을 못하고 내려온 게 속상한 거지. 그 역할을 다 했다면 내려가는 건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박수 갈채를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가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사랑의 여정, 그 사랑의 마음을 성전이 같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잘 보고 잘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뭔지 마지막 한 번씩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떤 시험도 나는 예배로 화답하겠다, 그런 결단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것은 없어서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혹시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절대적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독재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실 게 없으셨던 것처럼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뭘 못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 느꼈지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잔잔한 여운이 남겨질 때까지 돌아가서도 창세기 22장에 조금 더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너무 멋있게. 너무 수고했다.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를 품에 안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사랑이라고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굳이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아브라함, 너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소화한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원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살고도 5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다 그 말이야. 100년을 살면 뭐하고 200년을 살면 뭐하고 1000년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주사 맞고 여기 가서 주사 맞고 줄기세포 맞고
보톡스 맞고 하면서 더 젊어지려고 하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데, 건강해지는 건 좋은데 왜 건강해지고 왜 오래 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에 답을 못한 채 시간만 늘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45년 만에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5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70년, 50년, 60년 살았던 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40, 50, 60, 70을 살고도 하나님이 됐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도 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만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여전히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들의 부름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존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인간이었다고요. 가장 인간다운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산다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야 돼요.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일하심이, 그분의 구원이 보여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막 교회 막 근간히 막 유지하고 어디 우리가 선교했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여정에 발을 내딛고 이 신앙 여정까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누군가보다 한 걸음 앞서가 있다면, 자랑하지 않고 나보다 한 걸음 처져 있는 자들이 내가 한 발자국 당신이 걸어야 될 길을 먼저 걸어가 보니까 안전해요. 당신이 걸어야 될 길 두 걸음 세 걸음 먼저 가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용기를 갖고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에 저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지막 내 인생의 무대를 잘 마치고 내려올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